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며칠 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정말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운 여름을 그래도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여름하면 휴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한 여행 에디터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느낀 장점 10가지라는 글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의 장점은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사람이 없이 눈치 볼 일이 없다. 혼자 여행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다. 내 구미에 맞는 여행이 가능하다.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운다. 혼자만의 사색을 통해 나를 알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 더욱 알차게 예산을 짤 수 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는 아니지만 그중 몇 가지의 핵심은 내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틀에 박힌 일상에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돌아오기 싫은 틀에 박힌 현실이라고 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행이지만 돌아온다는 것, 그런 기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행보다는 저는 두려운 그 모험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험은 인생이라는 모험입니다. 우리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모험을 떠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도 오늘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조부 라반의 집,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라는 외조부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여전히 살면서 나를 맞아줄 수 있을지, 혹시 내가 그 길까지 가면서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봉변을 당하지 않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출발할 그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런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리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언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기약 없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기약 없는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상황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어쩌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대처하고 부랴부랴 집을 벗어나오면서 이렇게 부랴부랴 정신없이 곡소리 나는 그 야곱의 집을 떠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집을 나와서 밤을 맞이하는데, 그 밤을 맞이하니까 이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그저 정처 없이 길을 가던 중에 밤을 맞이하고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던 길 어딘가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그냥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잠자리가 평안했을까요? 잠을 깊이 있게 잘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야곱의 이 밤을 생각하면 제가 군대를 들어간 첫날 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두고 이제 두고 입소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입소식을 끝이 나면 손을 흔들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위병소, 이제 그 막사를 지나 이제 우리들만 있는 공간에 가면 조교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제 너희들의 사회에서 있는 때를 벗겨주겠다 하며 큰 소리를 내고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군복을 비롯한 보급품을 받고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샤워를 하고 이름 대신 몇 번 훈련병이라는 이야기를 불리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현실, 그 첫날 밤 만감이 교체하는 그날 밤을 저는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긴 어딘가? 나는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선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와버렸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도 없는, 조건도 없는 지금의 이 상황, 그 상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선잠에 들었을 야곱은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줍니다. 그 음성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듣기만 했던 그 부러웠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염려하고 누워있는 그곳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곳에서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 가장 다른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에게 어떤 순간입니까?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절망의 순간, 인생의 밤이 찾아온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져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게 야곱의 상황에 맞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험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만 위로를 받아도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격려, 그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야곱이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에서 깬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문제 상황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전에 경험했던 앞날을 모르는 두려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는 경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그는 일어나자마자 그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쌓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곳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예배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는 그곳, 지금 그가 있는 루스라는 그곳이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한 단어가 왕과 붙게 되면 왕궁이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과 붙게 되면 성전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예배당이 성전인지 압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고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야곱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나만 홀로 광야에 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이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베델입니다. 야곱이 돌을 쌓고 기름을 부은 그곳,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스라는 그곳은 사람들이 이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땅은 사람들이 말하는 베사님수의 땅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맹모 삼천지교의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위대한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위대한 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위대한 땅으로 알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에 그 모든 곳이 베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가 거행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오늘 이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증인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뱃속에 생기면서부터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떠나가고 우리에게 자유함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예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아세례 받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다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는 우리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유아 세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증인으로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고 섬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놀라운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